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이 내봉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원래 말씀은 다시 세상으로인데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소리 들었는데. 네, 예, 유명하죠. 미국의 이제 흑인들 노예 해방의 시발점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인데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뭐 이 당시에 1800년 초니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돌잔치 하는 게 그거잖아요. 1년 동안 네가 용케 살아줬구나.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스토어 부인 이제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뒀어요. 뭐 옛날에는 뭐 7명 뭐 보통 아니었죠. 근데 넷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7개월 된 아기가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상심이 커서 눈만 감으면 이 아들 생각뿐인 거예요. 이렇게 슬픔에 겨워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그렇게 아픈 것을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흑인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들의 삶의 어려움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녀가 살아도 자녀 못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있어도 생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슬픈데 저 사람들은 아들, 딸과 생이별해야 되는 그 흑인 어머니들의 마음은 얼마나 메어지겠는가. 그 자녀들도 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서 노예로 살 거 아니에요.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의 삶을 내가 글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책이 바로 톰 아저씨 오두막. 톰은 이제 흑인이지만 굉장히 착하죠. 착한 일을 하다가 거의 순교를 당합니다. 예. 흑인 여자아이들 도와주다가 이제 백인 주인에게, 물론 착한 주인도 만나기도 하지만 백인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죽도록 매를 맞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잡지 내셔널 1호라는 잡지에 올렸는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당시에 1800년 당시에 1800년 책이 뭐 그렇게 귀했으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만났어요. 당신이 이 큰 전쟁, 왜 남북 전쟁 하잖아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 큰 전쟁을 일으킨 작은 부인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8장과 오늘 본문은 시간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좀 서론격의 8장과 9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마태가 그러니까 5장 이게 연대기 시간 순서대로 이걸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5장, 6장, 7장까지 이제 산상수훈이면 이 8장, 9장은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기적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갖다 놓은.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설교, 산상.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순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거는 또 이전에 예수님 산상수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가 모아온 것을 기적, 비교적 이제 이적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이 총 72절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좋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72절로 되어져 있는데 중간분에 8장 18절 22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서기관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리고 마태 부르시는 사건. 9장 9절 17절. 요거 빼고는 전부 다 기적에 대한 얘기. 기적. 예. 오늘 본문도 기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계속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총 10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문둥병자,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예수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한 것은 구약의 예언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뭐죠? 마태죠. 오늘 또 바람 부니까 또 이렇게 기침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마태라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뭐예요? 그죠? 마가복음이에요. 예? 근데 그 마가복음 앞에 놔야 되잖아요. 순서상으로 하면. 그죠? 근데 아니, 마태를 갖다 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왜 마태가 제일 처음에 왔을까요? 마태가 좀 힘이 있었나? 내 거 제일 앞에 놔! 이랬을까요? 마태가 바로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태가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에게 지금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문화에 맞는 복음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쭉 갖다 놨어요. 그 기적을 갖다 놓고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야.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인데 이사야의 얘기, 이사야 53장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메시아야. 우리를 회복하시는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려고 거기다가 쫙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뭐가 나왔냐면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죠? 예수님이 무리도 막 건너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어. 그리고 자연도 통제하고 계셔. 이분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이분은 메시아, 즉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이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실현되고 있다? 구약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17절에 보면 오늘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뭐요? 그분은
우리의 병을 책임지려고 오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8장 18절에서 22절에 이제 서기관과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9절에 한 서기관에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당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제자 공동체를 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여기 아버지 장례 치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장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 지내게 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뭐냐면 귀신들이 와서 장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너 말고도 장례 치를 사람 많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효도하라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한데요. 부모 공경은 살아있을 때예요. 예, 죽었을 때.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예, 삶과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또는 영벌에 가든지 영생에 가든지 끝난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며칠간 하게요? 최소 7일, 최장 14일을 합니다. 예. 예수님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계속 포도주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를 매겨 살리는 거예요. 너무 빈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족, 동네 사람들을 다 7일 동안 계속 유경희 집사님이 유대인식으로 하면은 계속 7일 동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장례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형식도 많고 격식도 많아요. 근데 우리처럼 빨리 장례 치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장례를 치르다 보면 또 자기가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가장으로서 또는 차남으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뭘 잊어먹어요? 제자 공동체로 복음 전하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즉시로 야 그거 하지 말고 와 이 얘기가 야 예수님 너무 매몰차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아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딴짓 하고 있으면 이제 뭘 다 잃어먹어요.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혼이 다른 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아시기 때문에 당장에 걸어요. 제자 공동체가 되는, 왜냐하면 초대 제자 공동체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제 8장 23절에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잠재웁니다. 그죠? 8장 23, 27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도 예수님 좀 너무하죠. 아니 뭐 풍랑 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갖고 왜 자꾸 믿음 얘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바다와 풍랑을 잠재우신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다라는 걸 이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시프트, 그러니까 의미가 자꾸 변화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내가 믿는 나의 믿음으로 가져와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종자기만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범위와 그래서 뭐 입을 크게 열라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란 말 속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그 길을 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냐고 이 시간에.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이 예수님의 잠을 깨울 거는 아니거든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아주 도인이시죠. 기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냥 잠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큰일 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앞서서 걱정하죠. 아유 뭐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즘에 교회가 타락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 말하고 어떻게 물론 그 악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거를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지만 그거 갖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풍랑과 바람은 뭐예요? 교회에 전도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어디 교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안 했구만. 진짜 전도를 안 했구만. 언제든지 전도는 뭐 잘된 시대, 안 된 시대, 붕의 시대는 있어요. 붕의 시대는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장의 출발은 사실은 믿음의 성장의 출발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 이대로 그냥 우리 믿음만 잘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질적으로 이게 튼튼하게 견고해지면 양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으세요. 믿습니까? 예. 그 맛있는 집은 사람들이 뭐예요? 소문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성장하면 자꾸 사람 많아지는 걸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람 많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뭘 많아서 좋아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 뭐 오늘날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려, 걱정, 근심. 왜 자꾸 뭐 어떤 교회가 때문에 뭐 전도가 안 된다. 그 전도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된다 안 된다 기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너무 얘기하면 안 되고. 자, 28장 28절 34절에는 이제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자연계, 영계 이 모든 것에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 이제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요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죠? 이거, 9장 1절.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간 돈내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슬쩍 거기다가 죄사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면 또 병 났잖아요. 그죠? 병 고치면 또 병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고치면 저거 들어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사야에서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즉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병자와 제사함의 문제를가 이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율법사들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누구한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적 사고예요. 율법적 사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거죠. 또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세리 마태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이건 좀 다음에 하면 되겠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 세례조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옵니다. 금식.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낡은 율법주의를 또 예수님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사제의 권세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18절 26절 이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이적 그리고 해당 직원에 따라 소수생긴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즉 이것은 죽은 자를 예수님의 생애 동안 죽은 자를 소수생긴 세 번째 부활의 이적인데 이제 그 첫 번째 사건을 이 안에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는 부활이시다. 그러니까 부활 문제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뭐 복음서에서 거의 이제 세 번 이상 계속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이 얘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하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순환이죠. 십자가 순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억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은 죽음 다음에 예수님 더 방점을 두려고 하는 건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각인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아직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우리가 이제 각인 효과, 자기한테 익숙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에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먹으면 좋죠. 근데 이제 또 체질상 자기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땡기세요? 라면이요? 뭐 피자? 애들은 이런 거 땡기겠죠.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죠. 이제 그 음식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뭐 음식만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언어가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의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말 각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의 말이 있고 그들의 뭐 원하는 좋은 말은 뭐 돈 잘 버는 거, 돈 잘 버는 방법 이런 거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건 뭐죠? 예수 안에 있을 때, 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감사,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막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 용어를 할 때, 딱 들어오죠.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반갑죠. 그리고 또 자꾸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동명이인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급하는데 전화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갑자기 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예배 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예배를 드리네? 믿음이 좋아졌네? 죄송하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누구시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 전화했네요. 예배 중인데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김동기, 저도 모르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구나. 어쩐지 목소리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각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각인된 게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래서 베드로가 뭐죠?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 뭐 얘기했어요? 부활도 얘기했거든요. 죽음 이후에 부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 죽음입니까? 아픈 거. 통증. 지금 좀 아프시군요. 통증, 아픔. 네, 그럴 수 있죠. 죽으면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겁이 안 나요. 죽음은 겁이 안 나. 네. 아직 안 죽어보셨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렇구나. 네. 예수님은 부활을 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계속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엑기스다 이거예요. 너희 죄를 사하여 내가 고난받고 내가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너희 모든 병을 다 치료할 것이고 통증도 치료할 줄 믿고 그걸 치료하고 다시 사는 역사를 너희 가운데 내가 세우고 만들어가고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이 기적을 통해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적과 이적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오면서 계속 그걸 쇼로 볼까 봐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이적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표적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뭐 좋아해요? 쇼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각인되는 건 뭐냐? 우리는 영생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무엇으로 산다? 영생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염두에 두고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 이거예요. 영생의 이유로 산다. 영생의 축복과 영생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예수님의 이적은 이제 예수님의 신적 권위, 그죠? 신적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들은 뭐예요? 인간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이 그 제자를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여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 8장, 9장 계속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텐데 이 얘기, 이 두 핵심, 즉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야, 우리 좁은 시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조금 건강한 거, 내가 잘 된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책을 같이 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통해서 선한 일이잖아요. 양동 사람들도 좋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사역을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다행이에요. 교회들이 만약에 아니 그건 뭐 단속교회 일이고 김동기 목사 일이잖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등 돌리면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근데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사역해서 그래서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래서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만들어가고 그걸 지혜롭게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해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양동 지역의 단성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작업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와 서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실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양동 지역의 단성리에 회복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